9장 11절부터 22절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피로 맺은 언약, 이와 같은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로마서 5장 12절에 보면 한 사람이 범죄함으로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모두가 사망에 이르렀다 그랬어요. 이는 첫사람 아담의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 먹지 말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한 선악과를 먹음으로 그 영혼이 죽었습니다. 그만 죽은 거 아니라 모두가 죽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뭐가 죽었느냐? 아담은 선악과 먹으면 죽으리라 하는데 그 먹는 순간에 죽었습니다. 근데 육체는 930살까지 살았습니다. 그럼 뭐냐? 영혼이 죽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담 한 사람의 그 영혼이 죽음으로써 그 이후로 태어나는 자들은 다 영혼이 죽어서 태어난다 이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저와 저 여러분이 자식을 낳아도 육신은 아주 생생하게 아주 파랗게 살아도 영혼은 죽어서 태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영혼만 살고 있다가 영혼이 죽으면 완전히 그 영혼은 영원히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존재인 걸 깨닫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죽었다는 것은 뭐냐? 육체가 죽은 게 아니라 영혼이 죽었다는 것을 말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다윗도 시편 51편에 보면 5절에 주여 나는 죄악 중에 출생했고 내 모친이 죄 중에 나를 잉태했나이다 그랬어요. 아주 엄마가 나를 낳자마자 뱃속에 잉태되자마자 난 죄 중에 잉태가 됐다는 거예요. 왜? 그 엄마도 죄인이니까, 영이 죽은 자니까 그가 우리를 날 잉태했으니 나는 죄 중에 잉태됐고 응앙 태어나자마자 죄악 중에 출생했다 그랬어요. 그가 육신에 무슨 죄를 졌습니까? 누구 살인했습니까? 도둑질했습니까? 미워했습니까? 태어나자마자 무슨 육신의 죄를 졌겠어요. 그런데 그는 죄악 중에 출생했다. 모친의 배에 있을 때부터 난 죄 중에 잉태됐다. 영적인 죄 때문에 그가 죽게 됐다는 걸 말한다 이거예요. 자, 시편 보세요. 51편 5절 시작.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다. 어머니가 나를 죄 중에서 잉태되자마자 죄인이었다는 걸 말한다 이거예요. 무슨 죄냐? 영혼의 죄요. 영혼의 죄. 그래서 로마서에도 보면 6장 23절에 죄값은 사망이라. 영적인 죄를 진 사람은 영원히 육신이 끝나는 순간부터 지옥 갈 수밖에 없고 사망에 이르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죄의 문제는 꼭 해결하고 가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정말 이 죄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말하는 거예요. 우리 일반 기독교뿐 아니라 모든 종교도 다 죄의 문제에서 다릅니다. 근데 어떠냐? 육신의 죄에서 다른 거예요. 이 모든 종교들은 육신에 살인하지 마라, 도둑질하지 마라, 간음하지 마라, 육신의 죄에 대해서만 가는 거예요. 기독교도요 그런 육신의 죄는 짓지 말라고 다 똑같이 말해. 근데 거기에 하나가 더한 것은 뭐냐? 영혼의 죄까지 또 해결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영혼의 죄 싹슨 사망이다. 근데 영혼의 죄를 어떻게 해결하고 갈 것이냐? 오늘 본문에 말한 것처럼 피 흘림이 없으는 죄 사함이 없다 그랬어요. 육신의 죄는 우리가 회개하면 됩니다. 육신에 만약 세상에서 죄를 졌으면 죄값을 담당하면 됩니다. 근데 영혼의 죄만큼은 우리가 어떻게 몸부림쳐도 해결할 방법이 없다 이거예요. 그래서 오직 그 영혼의 죄는 뭐냐? 피 흘림이 없으는 죄 사함이 없다 그랬어요. 그래서 구약의 첫 언약도 피로 맺은 언약이고 새 언약도 피로 맺은 언약이에요. 근데 첫 언약은 뭐냐? 염소와 송아지의 피, 짐승의 피로 이제 구약에 있는 사람들은 피로써 그 죄를 씻겼습니다. 그런데 짐승의 피는 영원하지 못하고 1년밖에 유효기간이 아니야. 그래서 매년 짐승을 잡고 죄 시험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6월절에 또 죄를 씻고 짐승을 받아서 죄를 씻는 거예요. 그래서 6월절에 나오지 않고 그 6월절에 짐승 갖고 피를 바르지 않으면 그는 영혼의 죄 때문에 사망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매년 6월절을 지키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첫 언약도 피의 언약이요, 새 언약도 피의 언약이다. 자, 한번 히브리서 9장 18절부터 봅니다. 18절 시작. 이러므로 첫 언약도 피 없이 세운 것이 아니니 모세가 율법대로 모든 계명을 온 백성에게 말한 후에 송아지와 염소의 피 및 물과 붉은 양털과 우슬초를 취하여 그 두루마리와
온 백성에게 뿌리며 첫 이르되 언약도 그렇다 이거예요. 첫 언약도 피로 맺은 언약이에요. 그래서 송아지와 염소의 피를 잡아서 사람에 뿌리는 겁니다. 피로써 죄 씻임 받는 거예요. 그런데 영원하지가 않아. 짐승의 피는 얼마라고요? 1년밖에 안 돼. 매년 제사를 지내는 거예요. 자, 보세요. 히브리서 10장 3절 4절 두 절 봅니다. 히브리서 10장 3절 시작. 그러나 이 제사들에는 해마다 죄를 기억하게 하는 것이 있나니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하니라. 해마다 죄가 기억난다는 거예요. 1년 하고 나면 그 다음에 또 다시 사라져. 유효기간, 짐승의 피 유효기간이 1년밖에 안 되니까 해마다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께서 오셔서 주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 주시고 피 흘려 주셨습니다. 그 피는 그 예수님의 피를 영원히 죄를 속지 않은 피라는 것을 깨닫길 바랍니다. 그 예수님의 피는 영원한 속죄, 한 번 속죄받으면 영원히 우리 영혼의 죄를 속지 않은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보세요. 오늘 본문에 히브리서 9장 11절 12절 봅니다. 11절 12절. 자, 히브리서 9장. 자, 우리 같이 한번 보세요. 그 사모님 읽어주세요.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예수의 피는 영원한 속죄다는 거예요. 짐승의 피는 매년 죄를 회개하고 깨닫게 되지만 예수님이 흘린 피는 영원히 한 번 흘려주건 영원한 속죄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영혼에 예수의 피가 있으면 영원히 우리의 영혼의 죄가 사해진 거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단번에 영원히 속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는 짐승의 피가 흠있고 그런 피가 아닙니다. 흠없고 점없는 보배로운 피로 됐다는 것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 베드로전서 1장 18절에 보면 우리 조상 첫사람 아담부터 왔던 유전된 망령된 행실에서 우리가 구속과 죄사함 받은 것은 금이나 은이나 없어질 것으로 한 것이 아니오 흠없고 점없는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우리가 온전히 속죄 받았다. 할렐루야. 예수의 피 믿으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내 영혼의 죄가 영원히 속죄 받았다는 거예요. 영원히. 자, 나는 내 영혼은 속죄 받았다. 아주 영원히 속죄. 내 영혼은 영원히 속죄 받았다. 시작. 내 영혼은 영원히 속죄 받았다. 내 영혼은 영원히 속죄 받았다. 내 영혼은 영원히 속죄 받았다. 짐승에서 또 예수님이 십자가 또 주시고 가시는 것이 아니라 한 번 주님이 십자가 흘린 것은 영원한 속죄 받았다는 거예요. 그뿐 아니라 주님이 피를 흘리시면서 그 거듭나고 그 예수의 피를 믿고 죄사함 받은 자는 하나님의 그 하나님과 피로서 언약을 맺은 자가 됐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이 약속하신 나는 치료하는 하나님이다. 구원의 하나님이다. 능력의 하나님이다. 그 약속을 우리는 받은 자가 됐다 이게. 그래서 주님께서는 주님이 피로써 언약을 완성시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이 하신 약속의 말씀을 아들까지 보내셔서 다 이루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께서는 다른 거 하러 온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신 약속의 말씀을 이루러 오신 거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 요한복음 6장에도 보면 38절에 내가 하늘에서 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행하러 왔다. 다시 말하면 아버지의 말씀을 이루러 왔다는 거예요. 언제 이렇습니까? 그가 십자가에 죽으셔서 피 흘릴 때 아버지여 다 이루었나이다. 피로써 다 이루었다는 거예요. 피로 맺은 언약인 거 깨닫길 바랍니다. 자, 보세요. 요한복음 19장 30절 읽어주세요.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 가시니라. 십자가에서 다 이루은 거예요. 다시 말하면 주님이 피로써 다 이루신 거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과 우리의 관계는 뭐냐? 피로 맺어진 관계예요. 피로 맺어졌다는 것은 반드시 지키겠다는 뜻이거든요. 예전에도 보면 혈서 쓰면 아주 그냥 꼭 결단하여 혈서는 꼭 이루겠다는 뜻이거든요. 아주 예전에 우리 고등학교 다닐 때 보니까 그냥 회장 선거 나오는데 혈서 쓰더라니까 나를 당선시켜주면 내가 회장이 되면 이렇게 그냥 그 자리에서 혈서를 쓰더라. 이야 저거 뭐 해먹겠다. 아주 대들이니까는요. 그만큼
절단을 하겠다는 뜻이요. 혈설수가. 근데 주님께서는 피로써 맹세하겠다는 것은요, 꼭 지키겠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이 피 흘려 주신 우리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건져 주신 거 믿으시길 바랍니다. 왜? 우리 죄는 피 흘림이 없으면 죄 사함이 없다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의 피가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예수의 피에 생명이 있으니 우리 예수의 피를 의지한 자는 죄 사함 받은 자요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 거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레위기 17장 보세요. 11절에. 자, 시작.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생명은 피에 있습니다. 그 피가 죄를 속하는 거예요. 그래서 피 흘림이 없으는 죄 사함이 없다 그랬는데, 그 주님이 자기의 피를 흘려서 우리를 영원한 죄를 속량해 주셨다 이거예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을 주셨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자는 하나님의 영원한 속죄 받은 자요, 예수의 피가 있는 자는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 거 믿으시길 바랍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의 생명이 있는 자들은요, 그 영원한 구원뿐 아니라 이 땅에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끝까지 예수의 생명이 있고 예수의 피가 있는 자를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그래 고린도후서 4장 7절에 보면은 우리 육체는 질그릇과 같다는 거예요. 연약한 질그릇인데 예수의 생명, 예수의 피, 곧 보화를 갖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니까 우겨쌈을 당해도 쌓이지 않고, 거꾸로 튀물도 망하지 않고, 핍박을 받아도 낙심하지 않고, 버림받아도 우리가 답답함을 당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지켜주시니까. 누가 지켜줘요? 하나님이. 왜 지켜주냐? 우리 안에 예수의 생명이 있으니까, 보화가 있으니까. 보화가 없으면 아무 소용. 자, 한번 보세요. 고린도후서 4장 7절. 고린도후서 4장 7절에 시작.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바 되지 아니하며, 거꾸로 뛰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예수의 생명을 우리가 짊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질그릇 같은 육체에 예수의 생명, 보화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거예요. 이게 우리 여기에 아무것도 없으면 하나님의 관심도 없습니다. 예수 생명, 예수의 피, 생명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켜주는 거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예전에 그런 얘기 했잖아요. 오강단지 시골 때 애들이 하나씩 다 가져왔어. 조그만, 아주 그냥 조그만 거에다가 어떤 크다란 오강단지 아주 그냥 사기 그릇 된 거 있고, 어떤 심지 아주 구리 심줄 돼 있는 아주 그냥 오강단지, 그 밑에는 꼭 뭐가 써요? 복자가 써 있어. 복 많이 받으라고 그냥 그 오강단지 밑에다가 복자가 써 있어. 그런데 뚜껑까지 스테인러 딱 있네. 근데 거기 아무리 깨끗하고 시구할 때 가져와도요, 오물이 들었으면 어떻게 해요? 마루에다가 바깥에다 내놔. 안에다 두는 사람이 없다 이게. 그런데 6.25 때 말이에요, 그 미군들이 와가지고 그냥 했는데 오강단지를 보고 오강단지를 모르니까, 그게 오강단지를 모르니까 깨끗이 씻어가지고요, 거기다 캔디 집어넣어, 사탕 집어넣어, 과자 집어넣고 머리맡에다 놓고 하나씩 끄집어 먹어. 뭐 때문에? 안에 있는 그 물건이 더 귀한 거니까. 근데 만약에 거기에 보석이, 시집 올 때 봤던 반지 같은 거, 귀금속 목걸이가 어떤 보석이 가득가득 찼다면 아마 여러분이 누가 가져갈까봐 그냥 장롱에 깊이 가버릴 거야. 오강단지라도 깊이, 겉에 거가 아니라 안에 있는 물건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 우리 육신은 질그릇과 같다는 거 아무 쓸모없어. 근데 우리 안에 뭐가 있어요? 예수의 피, 예수의 생명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귀하게 지켜주셔서 우겨쌈을 당해도 쌓이지 아니하고, 답답함을 당해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고, 거꾸로 튀름을 당해도 망하지 않도록 예수의 생명이 있어서 하나님이 지켜주는 거 믿으시길 바랍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으며, 하나님이 우리를 택했으니 누가 우리를 송사하겠으며,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댔으니 누가 우리를 정죄하리요. 그 누구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죽음이냐,
칼이냐 적신이냐 어떤 것도 하나님이 우리를 이처럼 사랑해서 끊을 수 없다. 뭐가 있어서요? 예수 생명이 있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의 피가 있는 자는 죄사함 받은 자요, 내가 약속한 대로 너희를 끝까지 지켜주시겠다. 히브리서 13장에도 보면 5절에 내가 너희를 버리지 않고 떠나지 않겠다. 내가 너와 함께 하리니 사람들이 너희를 어찌하리요. 하나님이 우리 함께 하시면 사람들을 두려워할 뿐이 없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가장 무서운 사람이 사람이래. 가장 무서운 게 사람이요. 밤에 저기 있다고 시커먼 사람 나올까 봐 없나. 사람이 제일 무섭거든요. 그런데 사람들이 어찌하리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자, 보세요. 히브리서 13장 5절. 히브리서 13장 5절 시작.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하노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사람이 어찌하리요. 할렐루야. 제일 무서운 게 사람이다고. 근데 사람이 어째? 하나님이 나를 돕는 자세. 비즈니스를 하더라도 하나님만 함께 하신다면요, 사람들이 어떻게? 그가 나를 도울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와 나와 함께 할 수밖에 없어. 할렐루야. 근데 그 하나님이 예수의 피, 예수의 생명이 있는 자는 항상 내가 너를 떠나지도 않고 버리지도 아니하리라. 그러므로 그가 나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으며, 하나님 우리를 택했는데 누가 그를 송구사하겠으며, 나를 거룩하다 오왕단지지만은 비록 거기 안에 깨끗한 게 있고 그 예수의 피가 있고 정말 거기에 귀한 보석이 있으니까 귀하다고 했는데 누가 그를 정죄하겠는가. 죽임이냐 칼이냐 옳은 것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정말 가장 중요한 거, 내 안에 예수의 피가 있느냐, 예수의 생명이 있느냐. 예수의 생명이 있고 예수의 피가 있는 자는 하나님과 이 언약을 맺은 자기 때문에 끝까지 지켜주는 거 믿으시길 바랍니다. 또 예수의 피에는 권세가 있어요. 권세가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재앙이 넘어가리라고 출애굽기 12장 13절에 그러잖아요. 애굽 백성들이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달피게 합니까? 그래서 그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세를 보내서 애굽에서 출애굽시키려고, 그럴 때 바로 왕이 얼마나 완악한지 보내지 않아. 그때 하나님께서 재앙을 보내, 애굽에 막 재앙이 보내서 첫 태상들이 다 죽습니다. 첫째 아들, 첫째 짐승들 다 죽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고센 땅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희는 좌우설주에 양의 피를 발라라. 그 양의 피를 바를 때 내가 피를 볼 때 재앙이 넘어가리라. 고센 땅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만 아무 재앙 없이 넘어간 거 믿으시길 바랍니다. 양의 피를 발라도 이와 같은데 예수의 피가 내 영혼에 있을 때 악한 것들이 만지도 못하는 거예요. 예수의 피가 우리 가정에, 우리 사업장에 흘러넘칠 때 어둠의 세력이 떠나가고 악한 것이 넘어가는 거 믿으시길 바랍니다. 능력은 다른 게 아니라 내 안에 예수의 피가 있느냐, 우리 가정에 예수의 피가 있느냐. 예수의 피가 넘칠 때 어둠은 떠나가는 것이요, 악한 것 떠나가는 거요, 질병도 떠나가는 거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의 피가 정말 청철 넘쳐야 돼요. 그 주님께서 그 피로 맺은 언약, 그 내 피가 있느냐, 피로 맺은 언약은 반드시 지키신다고 그랬어요. 우리도 주님 앞에 섰을 때 그 주님의 그 피로 한 약속을 우리도 끝까지 잡는 게 믿음이에요. 다른 게 믿음 아니면 나는 끝까지 너의 약속대로 피로 약속했으니 지키겠다. 그러니 우리도 믿음은 뭐냐, 그 피로 맺은 언약이니까 끝까지 환난이 오나 고난이 오나 내가 병들었을 때나 내가 정말 굶주릴 때나 끝까지 주님의 그 약속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나 영원토록 동일하다 그랬어요. 다시 말하면 주님이 십자가에 흘리신 피, 채찍 맞고 흘린 피, 가시 말쓰고 이마에 흘린 피, 그 피의 효력은 동일하다는 거예요. 능력은 동일합니다. 어제나 오늘나 영원토록 동일한 거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주셔서 우리 죄를 다 담당하시고 누구든지 그 피를 믿으면 구원을 받고 죄 사함을 받고 영원히 속죄 받으리라. 2000년 했던 걸로 끝나는 것이냐, 지금까지도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셔서 지금도 2000년이 지난 지금도 예수의 피를 믿는 자들은 구원을 받는 것이다. 할렐루야. 그 구원뿐 아니라 주님께서 내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얻었도다. 주님이 온몸에 흘리는 피로 정말 그 채찍 맞고 우리의 질병을 나았다. 2000년 전의 약속이 지금도 믿는 자 가운데 동일하게 역사하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 우리는요, 믿음은 뭐냐면 주님께서 2000년에 하신 말씀을 그대로 믿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오늘도 유언한 자가 죽어야 효력이 있다 그랬어요. 이 성경은 유언장이에요. 유언장, 그래서 테스트먼트라고 그러는 거예요. 영어로 테스트먼트는 유언이에요. 유언장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구약, 신약 이게 다 유언은 반드시 죽어도 지키는 겁니다. 내 아들, 잃어버린 아들 그 찾으면은 꼭 이 재산을 그 아들에게 줘라 해서 유언을 써고 죽었는데 10년이 됐는데 아들을 못 찾았어. 20년 됐는데 못 찾았어. 30년 내에 찾았어요. 아버지 죽은 지가 30년 됐어. 그랬더니 아들이 50살이 돼서 나타났는데 그래도 그 유언은 효력이 그대로 있다 이거예요. 그대로 그 재산은 아들한테, 죽어도 그 효력은 그대로, 유언장은 나와. 2000년이 3000이 지나도 이 효력은 그대로 되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죽은 자, 그래서 유언한 자가 죽어야 되나니, 예수님이 십자가 죽는 순간부터 이 유언장의 효력은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뭐냐? 유언장, 그 주님이 십자가에 죽어서 이루신 이 말씀을 그대로 믿는 거예요. 내가 채찍에 맞으면 너희가 나음을 얻었다. 아멘. 그 약속을 믿으면 그대로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 이미 성경에 이미 하신 말씀, 유언장대로 하신 말씀을 믿는 것이 믿음인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부한자로서 가난하게 오시면 너희를 부귀했다. 이미 하신 말씀을 믿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니라 성경에 이미 하신 말씀을 믿는 게 믿음인 거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브라함이요, 100세 얻은 아들을 하나님께서 모리아 산에서 네 아들을 바쳐라 그랬을 때 아브라함이 네 아멘하고 그냥 끌고 가서요, 모리아 산에서 결박하고 그를 잡으려고 했다 이거예요. 어떤 믿음이냐? 이미 성경에 하신 말씀을 믿었다는 거예요. 이미 하신 말씀대로 믿었어. 어떻게 주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 뭐라고 했냐면, 자 보세요. 창세기 21장 12절 보세요. 창세기 21장 12절 시작.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이나 내 여종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고 사라가 내게 이른 말을 다 들으라.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 씨라 부를 것이니라. 아멘. 이게 무슨 말이냐면, 사갈, 아브라함의 그 첩 사갈부터 그 이스마엘 아들을 낳았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13년 흘려서 그 사라를 통해서 이삭을 낳습니다. 그러니까 그 첩에서 난 아들이 그 자기 이삭을 괴롭히니까 그 부인이 막 그게 13살 차이가 나니까 막 괴롭히니까 아주 괴로워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고민하고 있을 때, 그래 이 아브라함 입장에 둘 다 아들이니까 고민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그러는 거예요. 염려하지 마라. 이삭에서 난 씨라야 네 자식이다. 이삭으로 난 자라야 내 씨야. 내가 모래알 같은 많은 자손을 주리라. 정말 그 모래알같이 하늘의 별같이 많은 자손을 주리라 한 그 자손이 누구냐? 이삭에서 난 자라야 내 씨다 이거요. 그런데 아니 그 후에 21장에 22장에 딱 갔더니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향해서 네 아들을 모리아 산에서 바쳐라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이삭으로 난 자라야 그 내 씨라고 했는데, 이삭을 죽이면은 어떻게라도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겠지, 살리겠지, 이미 하신 말씀을 믿었다 이거요. 지금 그 이삭을 모리아산에 바쳐라 할지라도 뭐라고요? 이미 네 이삭을서 난 자라야 네 씨라 약속하신 그 말씀을 이미 하신 말씀, 먼저 한 말씀을 믿었다 이거요. 그래서 이삭을 드렸더니 죽은 자 가운데서 반드시 살아날 것이다 하는 믿음으로 드렸다 이거요. 이해하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이와 같이 저와 여러분의 믿음도 이미 하신 성경에 하신 말씀을 믿는 거예요. 예수께서 다 이루셨다 이거요. 유언한 자가 죽어서 다 이루어진 말씀이에요. 내가 채찍에 마르면 너희가 나음을 얻었다. 이미 하신 말씀을 믿음으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믿고 구한 것은 받은 줄 알라. 어느 거요? 이미 하신 말씀을 믿고 구하면 받는 것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성경에 기록된 말씀, 그래서 병든 자가 있느냐?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하라니 주께서 일으키리라. 이미 하신 말씀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흔들리면 안 돼요. 내 아들을 바쳐라도 아브라함은 전혀 흔들리지 않았어.
무슨 믿으며? 이미 하신 말씀을 믿었다 이거예요. 내가 병들었습니다. 점점 심해갑니다. 이미 하신 말씀, 내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얻었도다. 할렐루야. 이걸 더 확실히 믿으면 내 현상 보고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린 이미 하신 말씀을 견고하게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지혜가 부족하냐? 후히 주시 하나님께 구하라. 할렐루야. 그래서 우린 이 약속의 말씀, 이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질 말씀이에요. 왜? 주님이 피로 맺은 언약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그 피로 맺은 언약, 반드시 이루어질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을 우리는 붙잡은 자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으셔서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끝까지 약속 지키신 하나님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또 주님이 다시 오실 때요, 다른 거 보는 것이 아니라 내 피가 있느냐는 거예요. 주님이 오실 때 영혼의 예수의 피가 있냐, 내 피가 있는 자를 주님이 찾으시고 그들을 데리러 오시는 거예요. 주님이 재림할 때 그 예수의 피가 있는 자들을 데리러 오시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전에 1984년도에 이산가족 했었죠. KBS. 이산가족 얼마나 눈이 오나 비가 오나 바람이 부나 30년 잃어버린 세월하면서 그 6.25 끝나고 잃어버린 거, 30년 동안 잃어버린 그 자식들, 형제들 찾아. 누구 찾아요? 혈육 찾으러 오는 거예요. 다른 거 찾는 게 아니라 혈육 찾는 거예요. 혈육. 그래갖고 어떻게 어디 동네 살았어? 어떻게 살? 그래, 맞는 것 같아. 궁뎅이 한번 점 있나 봐봐. 점 있어. 맞아. 너 아주 별 궁뎅이까지 다 그냥 점 있는 것까지. 너 맞아. 궁뎅이 점 있어. 오른쪽이야. 왜 오른쪽? 맞아. 이래가면서 혈육 찾는 거예요. 주님 오실 때 뭘 찾아요? 피가 있느냐. 내 피가 있느냐는 거예요. 근데 지금 말이에요. 은혜, 예수의 피로 제사함 받았다면서 은혜가 바짝 말라가지고 논바닥에 그냥 그 가뭄에 짝짝 갈라져 있어. 그냥 영혼이 바짝 마른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 주님 오실 때 예수의 피로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충만한 자가 돼야 돼요. 그런 자가 진실로 살아있는 자요. 주님의 그 맺은 언약, 지금도 그 믿음이 있는 사람은 오늘도 믿는 자 가운데 역사 일어날 것입니다. 정말 이미 하신 말씀, 이미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진실로 내가 환경이 어렵고 정말 가난하고 그 물질로 어려울 뿐 아니라 병들고 환경이 어려울 자도 이미 하신 약속의 말씀을 믿고 아브라함처럼 담대하게 이삭을 드린 것처럼 정말 믿음으로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피로 맺은 언약 반드시 지키시겠다고 했으니 우리도 그 약속을 끝까지 붙잡으셔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